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삶이 고통이 됩니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내와 남편은 사랑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남자는 노동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원래 고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었을 때 에덴에서의 삶은 에덴은 행복이잖아요. 행복 동산인데 거기에서 그 에덴에서도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잉태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이게 기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인간에게 고통이 된 거예요. 잉태하는 기간도 고통이고 기쁨이면서 고통. 분명히 이게 복이고 행복이고 분명히 즐거운 일인데 근데 이게 다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결혼한 거지 뭐 고통받으려고 뭐 괴로우려고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에덴에서는 그 부부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의 관계가 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이유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관계를 맺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고통밖에 없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근데 애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다 이게 기쁨이고 또 감사고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고통이 된 거예요. 사랑이 고통이 된 거예요. 에덴에서도 노동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죄의 결과로 노동이 생긴 게 아니라 에덴에서도 죄 있기 전에도 경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은 있어요. 근데 그 노동이 죄가 있기 전에는 이게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노동을 하고 나면 노동하는 기쁨도 있고 노동을 하면서 기대하는 기쁨도 있고
그 추수하면서 수확하는 기쁨도 있고 이게 다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노동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 거죠. 우리는 일하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이런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일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때문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노동이 짐이 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죄의 결과이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죄가 해결됐잖아요. 죄가 끝났잖아요. 죄가 종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또 사랑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죄가 다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계속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 끝이 불행이면 그 과정이 고통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 끝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종결되고 처리되고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맞아서 그랄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랄에 내려가자마자 이삭이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과정은 거짓말한 거예요. 과정은 실패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고, 또 아내를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여서 계속 불안하고, 또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100배의 추수를 얻잖아요. 과정은 분명히 실패하고 과정은 분명히 잘못된 거였는데 결과는 100배의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 분명히 그랄에 내려가서 이삭이 거짓말하고 실패하고 실수했으니까 그랄에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배의 추수를 해요. 그가 원래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 처음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100배의 추수를 한 거예요. 흉년의 때. 과정은 실패했는데 결과는 성공이에요. 그랄에 내려가서 계속 고생해요.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계속 와서 우물을 빼앗아가고 쫓아내고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요, 그냥 내줘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에서 진 거예요. 계속 져요. 계속 쳐요. 계속 지면 그의 지경이 점점 좁아져야 되고 그의 삶이 더 나빠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르호봇, 하나님이 내 땅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과정은 분명히 지는 거고, 과정은 분명히 쫓겨나는 거고, 과정은 분명히 도망 다니는 거예요. 뭐 좋게 얘기하면 양보하는 건데, 뭐 그랄의 입장에서 보면 약해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에휴, 저는 뭐 순해가지고 해코지해도 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도망만 다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과정은 분명히 지는 거였는데 결과는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하셨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우리의 실력보다 강하고 우리의 환경보다 강해요. 세상은 자기의 실력이 더 강해야 되고 자기의 상황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의 실력보다 훨씬 강하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실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환경이 불리할 수 있잖아요. 환경이 항상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는 없고 대부분의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은 대부분 다 많이 불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환경에서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환경은 불리하고 환경은 약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뭐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정에서는 고통을 겪어요. 우리의 과정은 양육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우리의 과정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결과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다 모든 사람들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다 힘들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관계도 힘들고 눈에 넣어도 아픈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워요. 다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이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이 행복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이 노동이요 힘들죠. 다 고통이에요. 언제 이거 벗어버리나, 언제 좋아지나, 우리에게 큰 짐이에요. 큰 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일하는 고통도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데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은 바로 책망을 하시잖아요. 너는 평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사람에게는 고통을 말씀하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세요. 약속을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증거를 세 가지를 주세요. 약속을 주시면서 주시는 증거가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내의 이름을 이쉬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쉬. 근데 그 이름을 바꿔줘요. 하와,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와가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러면 야 하와에게 넌 이제 여자가 아니고 넌 이제 사망이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사망이야. 내가 너만 생각하면 내가 사망이야. 내가 너 얼굴만 대면 내가 사망이야. 내가 죽겠어.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거. 생명. 결국 그 하와를 통하여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가져오는 어떤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을 계속 겪어요. 우리 안에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그림자가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생명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름이에요. 이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호칭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을 통하여 하와의 이름을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으로 바꿔 부르게 하세요. 이게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사망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사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양육과 출산의 고통, 또 사랑의 고통, 노동의 고통을 겪는데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게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결국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결국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부끄러워가지고 뭐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풀로 만든 치마는 시간이 지나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서져요. 또 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옷을 해 입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애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의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직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데 취업해야 된다고 쓰잖아요. 이제 이게 들어가면 끝이냐? 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부서져요. 뭐 해야 돼 이제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또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제는 나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인생 다 성공했다. 아니잖아요. 돈 벌어야죠. 또 애 낳아야죠. 자식 키워야죠. 자식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 입고 이제 자식이 이제 내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출세하고 자식이 성공하면 이게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것을 입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서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입는 옷들은 결국 잠시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는 있지만 결국 말라서 다 부서져 계속 새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 치마에 불과한 거예요. 치마.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혔어요. 옷. 치마가 아니에요. 옷. 온 몸을 다 덮는 옷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치마는 부분만 부끄럽지 않게 감춰주는 거였다면 하나님 해주시는 옷은 옷이니까 치마가 아니라 온전히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 가죽 옷이라서 이게 부서지지 않아요. 한 번 입고 계속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죽 옷을 해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겠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 옷을 해 입힌 것이니까 결국 여러분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그분의 피와 그분이 쏟으신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내시고 그분의 물로 또 시간 안에서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피로 완전히 씻어주셨고, 뭐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시간 안에서 우리를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네. 세 번째가 22절부터 2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생할까 하여 쫓아내시잖아요. 그리고 두루두는 그룹들과 불칼로 이제 에덴을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죄를 가진 자가, 사망을 가진 자가 영원히 살아요. 그럼 그 사망이 영원한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영원한 거예요. 그 죄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걸 먹지 못하도록 담을 쳐버린 거예요. 들어왔다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죠? 이 말씀은 죽음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부끄러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끝이 없도록 계속 영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그 이면의 이야기는 언젠가 끝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나게. 그러면 끝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끝이 있고 고통이 끝이 있고 부끄러움이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죽음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생명이 되고, 저주가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축복이 되고, 고통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기쁨이 되고, 죄가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은 고통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여 실패하고, 우리의 상황은 나빠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함과 어려운 불리한 상황에 사는 것이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봐도 항상 나는 빵점이에요. 나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요. 내가 100점이 되고 싶지만 나는 100점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점수를 조금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실패하니까 빵점이에요. 빵점을 받아도 실패하니까 빵점이고, 99점을 받아도 실패하니까 빵점인 거예요. 빵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0점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적용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 그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분이 다 성취하시고, 그분이 다 끝내시고, 그분이 결국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과정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끝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복으로 끝난다. 약속이다. 이 약속이 나의 실력보다
강하고 내 형상보다 강하다. 믿음으로 적용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게 찬송하시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혹 고통일지라도 결국 기쁨으로 마치게 됨을 믿습니다. 나의 실력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정은 실패일지라도 마지막엔 복인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능력보다 강하고 내 환경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존경의 신요한 선교사님, 비자 발급을 위하여 시작한 식당 처리 과정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엔카운터 이후에 공동체 하나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셀조장 슈이행이 건강한 리더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풍성한 복 내려 주옵소서.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알곡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포도주가 잔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 풍성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